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았던 것을 연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것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에 비춰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탄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탄과 예수님과 1대1 단독 대면에서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예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시험해볼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것은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탄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푹 놓고 1%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시험의 포인트다,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즉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떡을 만들어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 그 필요 충족을 만족시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자기 자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잘못 사용하도록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내게 한 번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내게 절하면이라는 말에 절하면은 사실은 경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가 내게 한 번 예배하면, 내게 한 번 경배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중요하게 시험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이슈가 아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가지고 시험할까? 여러 가지 시험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새로운 장소 또는 새로운 곳 또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행했던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세상, 이제는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있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런 세상,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첫 번째 맞이하는 에덴 동산과 다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제일 먼저 형제가 하는
삶의 행위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싸움 문제 이전에 예배 문제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가인 농사 짓는 자는 잘못 예배 드렸고 아벨 양치는 자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못 드렸던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도 가인과 아벨, 즉 새로운 세상,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배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양치는 자와 그리고 농사 짓는 자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청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될 때까지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냥하는 문제도 있었겠죠. 여행하는 문제도 있었겠죠.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 문제, 아니면 부자 간의 문제, 모자 간의 문제,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하나만 딱 기록하는데 그게 예배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세상. 이거는 신천지를 말하는,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맞이하는 그 땅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배 문제입니다.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에 사람의 죄와 타락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홍수로 다 심판하고 노아 가족만 노아 방주 안에서 살리시고 완전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8장 18절에서 21절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이 끝난, 홍수가 끝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첫 발을 들이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방주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갑갑하고 새로운 세상 육지에 무태 발을 땅에 닿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제일 먼저 새로운 세상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은 가는 곳마다 다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앞에 처음 정착하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갑니다. 베델이라는 곳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게 해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게 해줍니다. 진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처음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든지 아무리 힘있게 가든지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는 언제나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마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향을 잡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 예배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개인 생활을 마치고 공적인 생활, 3년간 앞으로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후로부터 3년간 공생애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바로 이 시작점에 사탄은 예배를 시험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사탄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맞추고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안 봐도 압니다. 다 실패입니다. 왜? 방향이 틀려졌으니까.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예배를 실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후에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춥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계속 헛발질입니다. 헛발질.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그 이후 모든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배 문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게 한 번만 예배 드려라.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맞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첫 단추가 어긋나면은 그 다음 단추는 채울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기는 잘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린 단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후에 드리는 모든 성경과 봉사는 사실은 잘못된 단추 구멍을 계속 맞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벨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특히 우리 어르신들 20년 30년 똑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새로운 곳,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은, 그 시간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곳에서 예배를,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이 바로 야곱이 말했던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흩어졌던 삶들, 세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삶들,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단추구멍을 똑바르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에게 예배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매번,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여기서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번째 시험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하라.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의 아이디어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생각해낸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으로 시험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의 아이디어를 물리친 것이 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성경대로 한번 해보라. 바로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2절 12절의 원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91편 11절 12절하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말했던 구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게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얼핏 들으면 오늘 사탄이 말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사탄은 한 문구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슨 문구입니까? 내 모든 길에서. 요 문구를 싹 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거는 빼나 원판대로 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십시오. 시편 91편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이 문구를, 이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말합니다. 뛰어내리는 것하고 내 모든 길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싹 뺍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싹 빼버립니다. 왜 말씀을 빼고 왜 말씀을 비틉니까? 자기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못 사용하도록 말씀을 사탄이 비틀어서 빼서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세 번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을 너가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너를 붙들어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했고 한 번은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사탄과 예수님과의 1대1의 시험인데 세 번째는 1대1의 시험이지만 그 결과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뛰어내려보라. 모든 사람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과시, 인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런 시험하는 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뛰어내려보면 사람들이 날 정말로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 그런 검증용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줬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제가 확언하건대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이성으로 봐서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기적에 관련된 거 다 빼버려 보십시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같대? 다른 사람이죠. 그것도 빼버립니다. 이것저것 빼면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성경은 이만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요만큼도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원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도록, 잘못 알아듣도록 비틀고 빼고 꼬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만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사람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즉 사탄이죠,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게 오늘 사탄이 하는 게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쑥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을 꼬아서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죠. 꼬았죠. 왜? 사탄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그 목적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목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마약을 만지는 사람이 다 마약 중독자는 아닙니다. 마약 단속반도 마약을 만집니다. 의사들도 환자에게 진통을 줄이기 위하여서 마약을 사용합니다. 마약을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마약을 만지기 때문에 중독자다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마약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칼은 살인용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칼을 들었을 때는 수술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집에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칼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요리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느냐 듣느냐,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오느냐,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목적에 맞도록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목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드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세상에게 예배 드리도록 잘못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가만 보면 핵심은 뭡니까? 전부 다 원래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능력을, 예배를, 말씀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예수의 삶을 잘못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로?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뭡니까? 권력의 문제. 세 번째, 한번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인기를 주고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박수치고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명예의 문제입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배의 문제와 말씀을 뒤틀어서 잘못 사용하도록 해서 물질로 가게 하고 권력으로 가게 하고 명예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물어보면은 100번 다 그게 왜 잘못됐냐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경배해서 세상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천사가 내 발을 붙잡아 준다면 성전 꼭대기가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기를 얻겠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돌로 떡이 아니라 돌로 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젯밤에도 밤을 새우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험할 때 무시무시한 공포와 뿔 달리고 음흉한 목소리와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 가치, 우리의 목적,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라.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사탄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왜?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생각한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보면은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 대신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물질 대신에 하나님은 떡 대신에 물질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했습니다. 권력 대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권력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게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고 권력 대신에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명예 대신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는 명예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의 수치를 선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으로 만들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숨어버렸습니다. 명예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 그보다 더 먼저 말씀을 따라가고 섬김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치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될지,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혹하는 게 명예의 유혹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거머쥐셨습니다. 그 명예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 만국을 모두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대신에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권력 대신에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오셔서 종이 되어서 우리 발을 씻기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수치를 그대로 거머쥐셨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또 시험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질을 선택할지 말씀을 선택할지, 섬김 받는 것을 선택할지 섬김을 선택할지, 명예를 선택할지 복음을 위하여 수치를 걸머질지. 세상에 묻지 마십시오. 세상은 대답이 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과 섬김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거머쥘 수 있는 십자가의 수치를 걸머짐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시작하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 앞에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을 봅니다. 말씀 대신 물질을 선택하라고, 섬김 대신 권력을 가지라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허영을 과시하라고, 명예를 선택하라고 사탄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을 닮아서 말씀과 섬김과 복음의 십자가의 수치를 걸머짐으로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배어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